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고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걸 알고 거기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아주 여러 종류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집안이 다 기독교인들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교회에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은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대처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들처럼 우리도 닮아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삶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은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도 태어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이 마지막을 참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말해본다면 종말론적 신앙을 성경적으로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1차적으로 보면 팔레스틴 지방은 비가 오면 아주 길이 걷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 규정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냐면 걸어 다니는 것, 사람이 걷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땀이 나면 일이다. 그래서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짐을 들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몸에 바늘이 꽂혀져 있으면 이 바늘을 옮긴 게 되니까 몸을 잘 살펴서 물건을 운반한 죄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큼 극심한 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계실 때가 AD 30년쯤 되는 때고, 이때로부터 약 30년 정도가 더 지나서 예루살렘은 망해버립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이 빌라도였지요. 빌라도 이후에
세워지는 총독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마음을 긁는,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만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AD 66년쯤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67년에 이 네로 황제가 반란을 진압하려고 군인들을 보내지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아주 유명한 장군, 무지막지한 잔인한 장군을 보내요. 그래서 AD 69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식량과 식수 공급원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일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병사들 중에 일부가 야, 저 성전 벽 안에 돌 속에 금이 들었다더라 하는 이 소문이 병사들 안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저 금을 차지해야지 하면서 로마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먼저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아사되는 비극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그런데 만약에 티투스 장군의 명령대로 거기 아무도 들어가는 일이 없이 다 막았다면 그냥 다 전멸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지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도 1차적으로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로마의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이제 그 알렉산더 사후에 땅을 나누어서 탈취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 이곳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은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숭배하는 그런 물건들을 다 갖다 놨어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도 로마의 군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깃발, 그걸 성전 안에다 딱 꽂아 두었습니다.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라서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깃발인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독수리로 해석도 되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 이것이 다니엘에 그렇게 써 있어서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29절 30절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하는데 이건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세상의 종말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종말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올 수도 있고 더 이후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지요. 다니엘 9장의 말씀,
2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래라고 하는 것은 7년의 주기를 가리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정하였나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정했다. 70번의 이래를 정했다는 말이지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른 이래가 끝나면 죄도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제 심판으로 끝난다는 얘기겠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난다. 7 이래와 62 이래를 합치면 69 이래지요. 7년 주기가 69 이래, 69번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실 때 약 483년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겠지요. 이렇게 하면은 483년이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내용은요, 종말과 관련된 학자들의 이야기, 예전부터 오던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이 내용이 가장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요. 다니엘의 예언은 70이래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른 이래가 지나가야 되는데 69 이래가 지나갔어요. 나머지 한 이래가 남아 있지요. 나머지 한 이래에 대해서 다니엘 9장 26절 이하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이래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내용이 같다라는 거지요. 그럼 한 이래가 있기까지 그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이 말한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때 마태복음 24장의 때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때에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가 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목양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환란이 시작될 요때에 교회가 휴거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래가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환란의 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지요. 휴거가 있고 환란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러니까 당장 어떻게 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참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다미선교회 1992년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라진 내용이 재림 이야기예요. 휴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요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이야기로 서로 위로가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어떤 신학자들은 7년 환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예수님의 휴거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해 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위로하며 서로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요 4장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도 바울이 5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6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만난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오니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기를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보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피차 비판하지 말고 권면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덕을 세우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힘써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뵐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어느 거 하나 이해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 속에 내 힘으로 다 했던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환경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까닭이지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붙들려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예전부터 다미 선교회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 자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아주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만 꺼내면 신사도 운동 뭐 이상한 이단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질 못해요. 그런데요, 목욕탕 물이 아무리 더럽다고 목욕물 버린다고 해서 거기서 씻고 있는 애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된다는 이 소망,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아무리 이단을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면 이 땅에 남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환난을 거치며 믿음을 또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환난은 견뎌내야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때 갖게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서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수업 시간표 안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자, 내일부터 시험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간고사다. 월요일 날 시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화요일 날 사회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아, 시간표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100점. 바보지요. 시험 시간표 안다고 해서 시험이 100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표를 알면 뭐가 있지요? 학교 갔는데 오늘이 시험이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이 시험이야? 아이쿠, 국어 좀 책 좀 읽었어야 되는데, 수학 문제 좀 풀어봤어야 되는데 망했구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3주 후에 시험이구나, 한 달 후에 시험이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계획은 세우잖아요. 갑자기 그 시간이 찾아와서 당황하는 일은 없지 않겠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휴거해서 공중에 온다니까 어떻게 올라가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오냐? 몰라요. 언제 올지도. 그럼 그 7년은 언제 시작이냐? 몰라요. 언제 시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하니 주님이 오신대요. 공중으로 간대요.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신대요. 그 전에 환란이 있대요. 아, 이런 때가 우리 앞에 남겨져 있구나. 아유, 정신 차려야지. 언제 올진 모르지만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수단화하며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가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아이고 당황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농담으로 주일날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도 없어 왔는데 좀 기다리시면 돼요. 차가 밀려서 늦게 오겠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믿는다고 해서 저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에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느 정도 알려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그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베드로의 권면대로 우리가 서로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더 힘내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보려고, 화가 나는 거 누르고 용서해 보려고, 품어 보려고 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소망 가질 일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막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소망 없는 삶을 죽지 못해 매일매일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아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려가 주신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려고 그러세요? 죽어서. 죽으면은 약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된다더라.
천국 어떻게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아, 내가 노잣돈 모아가지고 죽으면 타고 갈 자동차 마련해야 천국 들어가나요? 내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알아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도 그렇게 간다고 믿고 있는데 공중에 가는 거 이거나 그거나 다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내가 다 알아서 믿었습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이끌림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사셔야지요. 아멘. 재림에 대한 이야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당장 다 직업 다 때려치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돈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는 곳에서 더 정신 차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더 말씀대로 살아보시라 권면하는 겁니다. 3주 한 달 후에 시험 있으니까 준비해야지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해야 되지만 모르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을 넘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우리는요,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쯤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런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환난이 가까워 온 때가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죽은 이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그때 다 만날 거다. 그러니 힘을 내라.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만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은 된다는 거예요. 분별은 된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별은 된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안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매일매일 믿고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서 만난다고 단단한 밧줄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만난다고 뭘 막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제 같았으면 일주일 전 같았으면 한 달 전 같았으면 작년 같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오늘 더 기도하고 오늘 좌절하지 않고 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위로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말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로로 삼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